우리가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크게 개정의 사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정해. 네, 그래서 불교의 배움을 세 가지로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의 공부를 세 가지 공부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막이라는 개념이 모든 불교의 교서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계죠, 그죠? 계,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마지막 해. 이 세 가지인데, 이 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도대체 계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수행을 얘기합니다. 마음 공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이 지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깨달음이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이제 개와 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해를 완성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개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이 개자라고 하는 한자는 경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계할 개자입니다. 경계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보죠. 이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또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또 이익을 줄 것인지 피해가 될 것인지,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경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처님께서는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다, 너희들의 스승이다, 개가 곧 너희들의 스승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면 저희들은 누굴 스승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개가 곧 너희들의 스승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가 2600년의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개라고 하는 정신. 자, 도대체 이 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전에서는. 그러니까 개를 가지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를 가진다 해서 지게라는 말을 씁니다. 지게. 그러니까 지게. 이 지자가 이제 가질 지자예요. 가질 지자고, 또 개를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수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계, 지게. 그러니까 개를 받아서 지니는 것을 수계, 지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가지는 자는, 그러니까 개를 가지는 자는 어두운 데서 광명을 만난 것 같고, 가난한 자가 보배를 만나는 것과 같고, 병자가 쾌유함을 얻은 것 같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석방함을 만나는 것과 같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 더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이와 다를 바 없느니라. 자, 개를 가지는 자. 자, 우리는 보통 이제 개를 받는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이거 내가 그걸 지키지도 못할 건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또 이제 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수계라는 의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그걸 과연 지키겠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내가 지키지 못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염려도 두고, 그래서 이제 이 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뭐랄까 편익견이랄까 이런 것들 좀 깨뜨릴 필요가 있어요. 자,
자, 지금 이 계를 우리가 가진다, 계를 받는 자는 어두운 데서 광명을 만나고, 가난한 자가 보배를 만나고, 병자가 귀함을 얻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석방함을 만나는 것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얽매고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계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예요. 근데 이제 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금지의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그 개념으로 계를 이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뭔가 새로운, 그죠? 우리의 삶을 좀 더 밝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다.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를 편안하게 한다. 계를 내가 지님으로써 편안한다. 또 내가 계를 가짐으로써 뭐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길을 이 계를 내가 지님으로써 마치 계가 나의 스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경전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불법의 바다에 들어가면은 믿음을 근본으로 하고, 우리가 부처님 세계,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을 불법의 바다, 이게 법회라는 말을 쓰는데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생사의 바다를 건너면, 생사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세계죠. 이 고통의 세계를 건너는 데는 반드시 계를 배나 뗏목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가 있음으로써, 계를 지님으로써 내가 뭐요? 생사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전에서 설해지는 여러 가지 계의 의미들을 우리가 보면서 계라는 용어는 아까 이 계자가 무슨 계자예요? 경계할 계자다. 그죠? 경계한다. 혹은 지킨다. 이런 이제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도 말로는 시라라고 이렇게 인도 산스크리트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본래 뜻은 습성이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 속에 계라는 뜻은 습성, 성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악행을 멀리 여기려고 하는 정신을 의미한다. 악행. 다시 말해서 나쁜 행을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계예요. 악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가 남의 것을 그죠? 훔치면 안 되겠구나. 남에게 폭력을 써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계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것은 자기 자신의 자연적인 마음의 작용이 바로 계다. 그래서 이 계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의 의미를 뭐라 한다고요? 자발적 선한 행위를 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 선한 행위. 좀 말이 어려운가요? 자발적, 그죠? 선한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천성이 착한 사람들이 있죠. 천성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남을 해하거나 예를 들면 뭐 나쁜 행동을 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천성이 착한.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스스로 뭐예요? 이 마음이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는 이제 계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계체. 계의 그 근본 바탕이 그 사람의 성품 속에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그냥 마음이 늘 뭐예요? 못되고 놀부신 것처럼, 그죠? 남을 괴롭히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으로 선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선한행위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좋은 습관, 그 다음에 선한 행위, 좋은 행위, 선한 행위, 그러니까 습관이나 행위라는 뜻도 이 개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교 공부를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 우리가 이제 습관도 보면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죠?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 이 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쉽게 말해서 유아기 때부터 이제 익히고 하지만 사실은 이 습관은 뭐냐면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온 거예요. 전생에 우리가 금생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뭐요? 전생에 이 습은 갖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생에 우리가 이제 이 어떤 학습을 통해서 변화하고 또 바꿔주고 하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개라는 용어 속에는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거고 좋은 행위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를 가진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내가 익히는 거예요. 좋은 행위를 내가 길들이는 것이 바로 개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의미가 바로 개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고, 그래서 개를 이제 소극적 의미로 이렇게 이제 한자적 표현을 하면 방비지약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비지약, 그릇된 것을 막고 악한 것을 그치는 거예요. 그릇된 것을 막고, 비자는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을 스스로 막고 악한 것을 그치는 것이 바로 개라는 의미 속에 이제 소극적 의미. 그러니까 이 소극적 의미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소극적 의미는 뭐냐면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지 마라. 소극적 의미는 뭐라고요? 하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이제 금지죠.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죠?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는 개가 가지고 있는 소극적 의미예요. 근데 이 소극적 의미로 사람들이 개를 많이 이해를 해요. 근데 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적극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을 그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개의 의미 속에는 뭐냐면 선한 것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 의미는 뭐예요? 무엇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면 어릴 때부터 학습을 하지 마라라는 개념으로 배웠어요. 예를 들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떠들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근데 그 교육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하지 마라를 가르치면 이 아이들의 행동이나 모든 것 사고 자체가 굉장히 편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무엇을 해라.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라. 베푸는 습관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그러니까 금지하고 억압하고 제지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라는 의미를 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인간의 습성은 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하고 싶어요.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어요. 장난치지 마라 하면 애들 뭐예요? 더 장난치죠. 싸우지 마라 하면 더 싸운다. 울지 마라 하면 뭐예요? 더 울잖아요. 그래서 하지 마라 이 개념이 아니라 뭐다? 무엇을 해라. 다시 말해서 살생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명을 보호하고 아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서 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개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 의미로는 지약 수선이다. 악을 그치고 선을 그죠? 닦도록 하는 것이 개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5계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살생하지 마라 이 아니에요. 항상 생명을 보호하고 아껴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뭐요? 늘 베푸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지니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율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 규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우리가 수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규범이에요. 이것은 강제적인 의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근데 걔는 뭐가 있어요? 자율성이 있는 거예요. 걔는 뭐가 있다? 자율성이에요. 걔는 스스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율은 뭐예요? 강제성이 있어요. 강제성. 자, 예를 들면 개를 내가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개를 내가 만약에 살생을 했어. 내가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개미를 밟아 주겠어.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실은 이제 업의 개념에서 보면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보를 받지만 내가 지금 뭔가 누가 나를 예를 들면 벌을 준다거나 직접적인 하지는 않잖아. 그죠? 내 스스로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율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규범이에요. 단체 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 5기생들, 기본 5기생들이 함께 지켜야 될 것들, 이건 뭐예요? 율이 되는 거예요. 단체 규약 같은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지켜야 되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벌칙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개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벌칙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거짓말했다고 벌칙은 주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 개를 어겼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벌칙을 주어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님들이 생활하다가 거짓말을 했어. 스님들끼리.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안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스님들이 큰 자리에서 생활하다가 새벽 예불을 빠뜨렸어. 그건 뭐예요? 벌칙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예를 들면 단체 생활에서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율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승가 단체의 규율을 뜻하면서 이것은 뭐다? 벌칙이 이제 규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출가를 할 때는 계를 받아서 득도를 하죠. 스님들이 계를 받아서 득도를 하고 실제 생활에서 뭘 지켜요? 율을 지키는 거예요. 실제 이제 스님들 생활에서 예를 들면 통도사 같은 데서 해인사, 송광사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율을 근본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사찰에는 이 율의 개념이 좀 더 발전이 돼서 뭘로 만들어지냐면 청규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스님들이 실제 이제 수행 생활에서는 지켜야 될 것이 청규입니다. 청규. 예를 들면 공양 시간이라든지 예불 시간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행 시간 이런 어떤 시간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죠? 모든 것을 뭘로써 청규 속에서 다 제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도 있고 율도 있고 청규도 있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계율들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냐면, 자, 그 밑에 교재 보시면 바랍니다. 수범수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범수제. 수범수제라는 원칙에 의해서 계가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이 제자들이 많이 모이겠죠.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125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들이 나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수백 명만 모여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보통 2,3,000명, 10,000명 이런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사건 사고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어느 그 인간관계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안 생기다가 여러 스님들이 이제 같이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수범수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떠한 잘못된 행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제재하는 법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죠? 그 행위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제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당시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가 그것을 범했나라고 하는 범죄자 또 여러 가지 그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인 반응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계율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애의 바른법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엄격한 계율이 있어야 된다. 이 계율로서 모든 제자들을 잘 거두어 그릇된 행동을 미리 막아야 할 것이다.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잘 정돈되어 흩어지지 않는 꽃다발은 끈으로 잘 묶어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사리불이 부처님이 시험하면 저희들이 지켜야 될 계율을 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해지지 않는 새 옷을 미리 기울 것은 없다. 이런 말. 이 말은 뭐예요? 잘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미리 뭐 하지 마라, 뭐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잘못된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게 따라서 계율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수디나라고 하는 비구가, 이 수디나라고 하는 비구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출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외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체 집안에 재물이 많아서 그 당시에 그 나라법에 의하면 자손이 없으면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은 전부 국고로 귀속이 돼요. 근데 어머니는 늘 걱정했던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 출가를 덜컥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모든 재산이 어떻게 돼요? 국고로 다 들어가요. 수디나의 어머니가 이제 출가하기 전부터도 제발 후사를 이을 아들 하나를 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수디나가 출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 후계를 이을 이 자식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크던 차에 이 어머니가 하루는 생각을 했답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것을 공양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하실 때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혼자만 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스님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공양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공양을 쫙 대접하는데 이때 수디나의 어머니가 따로 수디나를 방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이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디나가 어머니가 이제 수디나에게 이제 비록 출가를 했지만은 청을 합니다. 내가 네가 출가의 그 뜻을 내가 막지는 않겠지만은 이 집안을 지킬 후사를 이을 아들 하나만. 근데 이미 이제 뭐예요? 수디나 어머니는 며느리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갖고 이 수디나가 이제 어머니의 칭을 거절을 못하고 이제 그것을 받아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정사로 돌아오죠. 정사로 돌아오고 나서는 수디나가 항상 얼굴에 근심이 걸립니다. 왜? 이미 뭐예요? 수행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부처님이 불러요. 수디나, 요즘에 네 얼굴이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수진아라는 다 얘기를 하죠. 부처님이시에요. 저희 집에 어머님이 부처님과 여러 스님들을 공양을 청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안에 후계를 이을 자식 하나를 청을 간청을 해서 제가 그 청을 못 이겨서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그때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한 수행자는 그죠?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불사음계가 제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율이 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니다라고 하는 비구가 또 살인을 해서 살생을 하지 말라는 계율이죠. 니가란타라고 하는 제자가 그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원체 많은 제자들이 있다 보니까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그때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율이 하나하나가 다 제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계율을 제정하는데 10가지 뜻을 설명하셨어요. 첫째는 대중을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계가 있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데는 규범이 세워지게 되면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법을 왜 지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통제하고 뭐 어떤 규제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 아니죠. 법이라는 것은 뭐야? 사람을 그죠? 어떻게 보면 법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편한 거예요. 법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계율을 제정했던 것도 효과적으로 통솔을 하고 또 대중을 화합하고 또 대중의 편안함을 위하고 또 다스리기 거친 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그 스님들 중에도 보면 막 이제 깡패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막 여러 부류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결국 다스리려고 하면 이런 계율을 통해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통도사에서 출가 수행할 때만 해도 정말 별별 스님들이 많아요. 별별 스님들도 많고 어떤 희한한 사람들도 들어오고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걸러내는 과정들도 많지만 이제 아무튼 이러한 계율을 통해서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번째 보시게 되면 부처님의 법이 오랫도록 영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10가지 의미로서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율을 수지하는 공덕에 대해서 계율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 지니게 되면 어떠한 공덕이 생기느냐? 그럽니다. 계는 큰 소리로 계는 번뇌를 없애는 청량제이다. 계는 번뇌를 없애는 청량제예요. 계를 내가 지킴으로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지러운 것들이에요. 그죠? 내가 계율을 딱 가짐으로써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업들을 싹 없애는 청량제와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배를 할 때 연비라는 의식을 해요. 연비, 참회라는 의식을 하고 연비 의식을 하게 되는데, 연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팔뚝에 보면 이렇게 2개의 흉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은 이 연비를 무명심지로서 연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명으로 이렇게 만든 심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팔을 2개 올려놓고 이제 또 수배를 할 때 그냥 뭐 여러분들처럼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한 21일 정도, 저 같은 경우는 21일 범어사에서 이제 수배를 했었는데 21일 정도 매일 1080배씩 매일, 그러니까 21일 동안 매일 1080배를 하고 강의를 듣고 이제 개에 대한 강의도 들어요. 개에 대한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행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21일 동안 이제 그걸 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수계를 하게 되고 또 뭐 하게 되면 갈마라는 의식을 해요. 갈마가 뭐냐면 살아온 과정을 묻고 또 네가 앞으로 수계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요즘 말로 하면 면접이죠, 면접.
이제 면접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도 해? 시험도 봐요. 그때 시험도 보고 시험도 통과하고 면접 통과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뭐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신체 검사도 통과해요. 몸에 흉터가 있어도 안 됩니다. 몸에 흉터 같은 거 있으면 휴가하기 전에 간혹 흉터 이렇게 문신 같은 거 새긴 스님들이 간혹 있거든요. 다 탈락해요. 그래갖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수계를 하고 이제 스님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비를 딱 할 때 이제 이 참회 의식을 하죠. 참회 의식을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참회지는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향으로 이렇게 따끔하게 이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비를 하면서 그 당시는 한 300명 스님들이 쭉 해갖고 이제 그 수계 장면도 굉장히 장엄스럽습니다. 스님들이 하는 수계 장면은. 그래서 300명 스님들이 온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무명심지가 내 이 살갗에 딱 닿는 순간 따끔해요. 아프지 않습니다. 따끔한 그 찰나에 마치 뭐가 같냐면 내가 수배를 받기 이전부터 세세생생에 내가 지었던 내 모든 업이 다 소멸되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따끔한 그 순간 찰나에. 근데 우리는 뭐요? 또 이제 개 받고 나면 또 업짓죠. 그죠? 또 잘못된 행위를 하고. 그래서 이 개를 받음으로써 마치 번뇌를 없애는 청량제와 같다는 것은 내 업장이 싹 소멸되어버려요. 이 수계 의식이 그렇습니다. 수계라는 의식을 통해서 내 업장이 다 소멸되고, 그래서 법신, 번뇌를 없애는 청량제와 같다. 그 다음에 법신을 장엄하는 구슬이에요. 이 수계라는 의식, 여러분들이 이제 수계를 받고 나면 불자가 되잖아요. 수계라는 의식을 받게 되면 불자가 돼요. 그러면 이미 내에게는 뭐야? 법신이 장엄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호법선신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항상 외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상에 오르는 사닥다리와 같다. 계를 받으면 이미 뭐야? 여러분들은 천당행은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천당 티켓을 확보해놨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요? 실제 그렇다니까. 이미 천당 티켓은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천상에 오르는 사닥다리와 같고, 네 번째가 이제 사실을 중요하게 우리가 강조를 하죠. 개는 앉아서 받고 서서 봐더라도 그 복이 한량이 없다. 그래서 개를 받는 수계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량 공덕의 과보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개를 받는 개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받는 개는 3기와 5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개는 무슨 개? 3기계. 따라합니다. 3기계. 5개. 네, 3기계와 5개. 그러니까 5개, 3기계와 5개는 모든 개의 근본이에요. 우리 스님들도 제일 먼저 3기계, 5개를 받고 10개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250개를 받고,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를 받고, 이렇게 이제 개를 받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스님들이 3위계라고 해요. 3위. 이제 3인이 개라고도 하는데, 여성 출가자들은 이제 3인이 니자를 붙이죠. 니자를 붙이고, 우리 이제 남성 출가자들은 이제 3위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때 이제 받는 개가 보통 우리가 10개를 받는 거예요. 10개. 그래서 이제 내가 스님이 돼야 되겠다,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 개를 받기까지 보통 1년 정도 걸려요. 출가를 딱 이제 해서, 그죠? 예를 들면 내가 통도사에 딱 입문을 해서 요 개를 받는 데까지 한 1년 정도. 운이 좋으면 한 6개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또 경과돼야 돼요. 4년이 경과되어서 받는 개가 비구개예요.
그 다음에 비구니 개를 같이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은 이 중간에 식차만화개라고 하는 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출가자들이 개를 지키는 개의 그 조수도 더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50개면 비구니 스님들은 358개, 그죠? 348개, 거의 몇 개 이상 더 많아요? 100개 이상 더 지켜야 될 항목이 더 많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야, 부처님이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근데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출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그 항목도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개를 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4년이 지나고 나서 이 개를 받는. 그러니까 요때는 뭐냐면 이제 아직 스님이 아니에요. 예비승이라고 합니다. 예비승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 비구니 개를 받아야지만 이제 정식 우리가 스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3기계를 받고, 그죠? 그 다음에 5개를 받고, 그 다음에 몇 개를 받냐 하면 보살계를 받는 거예요. 보살계가 몇 개냐면 48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3기계, 5개는 모든 계의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저희 출가자들은 3위 비구계를 받는 거고, 여러분들은 3기계 5개를 받고 뭘 받아요? 48개 보살계를 받는 거예요. 이런 계를 받게 됩니다. 아셨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다른 거는 빼놓고 여러분들 5개 이제 계를 받으셔야 되니까 도대체 5개가 어떤 조항들인가?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불살생계입니다. 따라합니다. 불살생계. 네, 그래서 우리가 불살생계는 생명을 죽이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는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소극적임이라 그랬어요. 그죠? 뭐뭐를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불살생계의 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라. 이런 뜻이에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라. 이것이 첫 번째 불살생계입니다. 그래서 자비종자를 배양한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비종자를 배양한다. 불살생계 옆에다가 뭐다 쓴다? 자비종자를 배양한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종교마다 그 종교에서 중요하게 예를 들면 기독교도 10개가 있죠. 그죠? 기독교인들도 10개를 지킵니다. 그 10개의 첫 번째 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10계명 중에 제1계가 뭐냐? 나 위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그걸 최고로 종교적 신념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조상, 자기 부모에게도 절하면 안 하잖아요. 그게 기독교에서 제1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의 제1계는 무슨 계다? 불살생계. 이 제1계는 불살생계는 3인이 계도 제1계고 요 비구니 계도 제1계가 불살생계예요. 그러니까 이 불살생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불교가 왜 이 불살생계를 제1계로서 중요하게 다루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는 그 종교의 출발점부터가 뭐였어요? 생명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종교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유화 독전, 그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절대적인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 사상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인간만이 어떤 생명에 가장 가치 있고 존엄 있는 존재가 아니라 뭐요? 저 하찮은 미물일지라도 그 생명의 가치에서 보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의 인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사회 문제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불살생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동등하다,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루살이의 생명과 하루살이 있죠. 하루 살다 죽는 날파리. 하루살이와 인간의 생명의 무게로 달았을 때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뭐 예를 들면 존엄하니까 인간의 뭐 무게가 더 나가고 하루살이는 하찮으니까 아니에요. 생명의 무게로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개미의 생명의 무게나 인간의 생명의 무게로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살생계라고 하는 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나중에 뭐까지 나오는 거예요?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육식에 대한 금지 부분이 바로 이 불살생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불살생계가 모든 생명을 뭐하고 존중하고 보호하고 아껴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뭐 유기견 이런 분들 애완동물 학대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보니까 이 개나 고양이를 똑같은 어떤 생명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가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평등하고 존엄하다. 이게 불살생계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불투도계입니다. 그러니까 불투도계. 쉽게 얘기해서 훔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소극적인 얘기죠. 그러면 이 불투도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다? 베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어라. 그래서 옆에다가 복덕종자를 배양한다. 무슨 종자를 배양해요? 복덕종자를 배양한다. 그래서 불투도계는 훔치지 마라가 아니라 뭐요?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어라. 베풀어라는 의미예요. 적극적인 의미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사음계입니다. 그러니까 불사음계. 예를 들면 이제 이 불사음은 청정한 생활을 해라. 깨끗한 청정한 생활을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정당한 이성교제라든지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그죠? 이런 어떤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불사함입니다. 옆에다가 청정종자를 배양한다. 청정종자. 그래서 깨끗한 청정한 생활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불사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불망어계예요. 그러니까 불망어계.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허황된 말, 그죠? 허황된 말, 이간질하는 말. 이쪽에서 이간, 저쪽에서 정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우리가 한 입으로 두말한다거나 또 말만 아주 비단결처럼 한다거나 이런 이제 우리가 입으로 짓는 그러한 잘못된 언어적 행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불망어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욕을 한다거나 남을 비난한다거나 그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뭐요? 진실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공손한 말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불망어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못 지키는 것이 불망어계예요. 입으로 너무 다 업을 짓는다니까요. 말 함부로 하고 그냥 남 비난하고 헐뜯고 이간질하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소망어가 있고 대망어가 있는데 소망어는 일상적인 거짓말이에요. 대망어는 뭐냐면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들을 이제 대망어. 그래서 이제 불망어계는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럽고 공손하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한마디도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우리가 이성적 사고를 잘 가졌을 때 말도 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 다음에 불음주계입니다. 따라합니다. 불음주계. 또 우리 제가 신자들이 보면 이 계에서 또 이걸 이 불음주계인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냥 술 마시지 마라. 그죠? 예. 근데 이 술 마시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 맑은 정신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항상 맑고 이성적 사고를 가져라.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지혜 종자를 배양한다. 지혜 종자를 배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육식과 관련된 경전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경전에 육식.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육식보다는 이제 채식을 많이 선호하죠, 그죠? 선호하고 어저께도 보니까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 하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뭐 커피를 하루에 두세 잔 마시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적대요. 그리고 육식을 하는 사람보다 채식을 하는 사람이 더 적고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더 걸릴 확률이 많고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던데 특히 이제 이 그 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술을 마시면 죄가 됩니까? 이런 물음이 나와요. 술을 마시면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돼야 안 돼요? 모르겠어요? 아니 술을 마시면 죄가 돼야 안 돼? 돼요? 안 돼요? 근데 답은 죄가 되지 않는다. 술을 마시는 자체는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는 것은 중생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자체는 그죠? 그 마시는 자체가 암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죄의 원인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술을 마심으로써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허물의 원인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그 술을 마시면 35가지의 허물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도 경전에 나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날 한 마을에 남자가 낮술을 마셨어요. 술을 거하게 마셔갖고 술에 탁 취해있는데 옆집에 닭 한 마리가 자기 집 마당으로 어슬렁어슬렁 기로 이놈이 그냥 산이 통통하게 올라가고 이놈을 잡아먹어버렸네. 잡아먹어버렸어. 그래서 옆집에 이제 있던 아낙네가 우리 닭 못 봤냐고 닭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술이 취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옆집 아낙네를 범해버렸네.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몇 가지가 지금 잘못된 행위 생겨요. 첫째 그죠? 살생을 했죠. 거짓말을 했죠. 음행을 했죠.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생기는 허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불음주계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술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마약이라든지 헤로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향정신성의 이제 우리 쉽게 말해서 정신적인 어떤 영향에 끼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불음주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율장에 보게 되면 마셔도 되는 음료가 있고 마셔서는 안 되는 음료 이런 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육식도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육식을 허용하고 허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정육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출가한 스님들이 육식을 허용되는데 세 가지 깨끗한 육식은 허용이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눈으로 죽이는 것을 본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고기를 그냥 내 눈 앞에서 그죠? 해서 도살해서 먹은 또 예를 들면 나로 인해 죽은 고기 뭐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한 것들은 이제 또 육식의 허용의 범위가 또 이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음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제 즙, 쉽게 말해 포도즙이나 이런 것들은 요즘 포도즙은 요즘 말로 뭐 와인이잖아요. 그러면 마셔도 되는 음료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율장이라는 곳에서 설해지는 거예요. 자, 이 5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5개를 이제 개를 받으면 이 5개를 가지고 항상 불자로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 5개는 항상 외우셔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10계명 우리보다 5개가 더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10계명 다 외워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10계명입니다. 근데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절에 10년, 20년 다녀도 5계가 뭔지 걔를 받은 건 기억이 나. 그리고 자기 불명은 기억이 나는데 걔에 대해서 전혀 뭐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걔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내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척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하나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아껴라.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줘라. 항상 청정한 생활을 해라. 항상 진실되고 온화한 말을 해라. 항상 청정한 맑은 정신을 유지해라. 이러한 5개의 계를 여러분들이 수계식에서 예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편 넘겨보시면, 자, 계를 받는 의의가 있어요. 스님들은 출가를 한 날로부터 이제 그 기간을 세는데 그것을 범납이라고 해요. 범납. 그래서 스님들은 세속의 나이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납. 세납이 뭐 몇인지 잘 몰라요. 근데 출가한 지 몇 년 됐는데 이거는 기억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스님들끼리 만나면 몇 년도 수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몇 년도 출가하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몇 년도 수계다. 저희 때는 그래도 요즘 이제 출가한 스님들은 행자 기수가 몇 기입니까? 이렇게 무슨 해병대 기수처럼 기수가 있어요. 지금은 행자 1기, 2기 이렇게 해갖고 저희는 이제 언제 출가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제도권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데 지금 출가한 스님들은 행자 몇 기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 저희들은 뭐요? 몇 년도에 출가하셨습니까? 그것을 뭐라 한다? 범납이라. 그러니까 스님들은 세속의 나이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범납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리도 범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범납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계를 받은 날로부터 해서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지가 몇 년이다 이렇게 세어야 되지, 계도 안 받고 내가 막 절에 한 30년 다녔어. 그러다가 이제 저 계를 30년 만에 받았어. 그러면 절에 다닌 지 몇 년? 1년 된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염라대왕도 인정 안 해줘요. 염라대왕도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염라대왕도 여러분들이 수계를 한 날로부터 절에 다닌 이제 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님들이 묻잖아요. 절에 다닌 지 몇 년 되셨습니까? 하면 저는 한 10몇 년 된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수계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거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내가 계를 받은 날로부터 해서 이제 절에 다닌 지 몇 년이 됐다 이렇게 세는 겁니다. 아셨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자라는 거예요. 이제 수계를 받음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불제자가 되는 겁니다. 수계를 받은 날로부터. 그래서 수계의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수계를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정식 불자가 되는 거고, 스님들도 수계를 받아야지만 정식 득도를 하는 거예요. 수계를 받지 않고, 이제 제 아는 스님은 아까 삼위계를 받고 한 20년 동안 비구계를 안 받았어요. 그럼 이 스님은 뭐예요? 20년 동안 계속 뭐예요? 스님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디 가도 그것이 아킬레스건이에요. 결국은 이제 비구계를 다시 받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 스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스님 된 지 몇 년이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수계라는 의식이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세례 의식이 있고, 종교마다 종교에 입문하는 의식이 있는데, 불교에서의 종교 입문 의식은 바로 뭐다? 수계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계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3월달부터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들을 해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인 이런 의례들도 배우신 거고. 아시겠죠? 자, 이 수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내 삶의 행동이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수계를 받은 사람과 수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수계를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불자들의 문제예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종교를 가진 사람과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달라야 되고, 계를 받은 사람과 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계를 받음으로써 정식 불자가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뭐예요? 불제자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를 받은 것처럼 항상 생명을 보호하고 아끼고, 세상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죠? 청정한 생활을 하고, 공손한 말을 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의 이제 생활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삼보를 생각하고, 삼보를 공경히 여기고, 보호할 책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요? 권리와 의무가 있죠, 그죠? 불자로서의 권리가 있고 불자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이 권리와 의무를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듯이, 그죠? 불자로서의 뭐가 있다?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안락해지고 믿음이 증장되고, 또 일상생활이 항상 활기가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계를 잘 받아 지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계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수계를 할 때 이제 중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연비라 그랬어요, 그죠? 연비는 지금 이제 왼팔을 앞으로 이렇게 내미시면 돼요. 왼팔을 앞으로 좀 내미시고, 자 잠깐 책상에서 비켜나 보실래요? 책상에서 나오셔서 나중에 이제 제가 수계식 할 때 호계 합장 하십시오. 이렇게 호계 합장. 우리가 이제 합장에도 이제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할 때 많이 하는 합장이 호계 합장인데, 어떤 자세냐면 두 무릎을 꿇어보세요. 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딱 세우고, 엉덩이 세우세요. 세우고 합장. 이게 호계 합장입니다. 아셨죠? 호계 합장이에요. 호계 합장이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절을 할 때 그대로 절 한번 해보세요. 이마 땅에 닿고, 이마까지 땅에 합장. 똑같이 절하듯이 손 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체 세우고, 다시 또 이렇게 엉덩이 세우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 계를 잘 지키겠습니까? 물으면 능히 잘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아까처럼 이마에 땅을 닿으셔야 돼요. 아셨죠? 아시겠죠? 이 합장을 무슨 합장? 호계 합장. 엉덩이상. 이거 딱 세우셔야 돼요. 엉덩이 딱 세우셔서 상체 반듯하게 세우셔서 이렇게 쭉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배를 할 때도 이 자세로, 자 오른팔을 왼팔이죠. 왼팔을 앞으로 딱 내미셔서, 자 이 상태에서 따라합니다. 참회진언.
참해지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이게 참해진언이에요. 이걸 하면서 이제 스님이 연비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호기 합장을 하면 호기 자세 잊어버리지 말고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맨 바닥에서 하셔서 조금 힘든데 방송에서 하시면 덜 힘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괴를 가짐으로써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지범계차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를 받는 것은 계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계를 어기기 위해서 계를 받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계를 내가 잘 지님으로써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 계를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개의 이 개념을 이제 아전인수라는 말 있잖아요. 아전인수. 내 입장에서 이렇게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편의 입장에서 해석하거나 그것을 운용해서는 안 돼요. 항상 대의적 입장에서 우리는 개를 생각해야 됩니다. 개를 어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수많은 왜구의 목을 쳤어요. 그걸 가지고 사명대사를 살인자라, 저 사람은 살생을 한 스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나라를 구한 의승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구한 위대한 의승으로서 사명대사나 서삼대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소를 버리고 대를 위해서는 때로는 뭐예요? 이 개를 버릴 땐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나는 개를 받아서 나는 예를 들면 외구들이 쳐들어오는데 아이고 나는 스님이니까 나는 못 죽여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를 범할 때는 과감히 범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열 땐 열 수 있어야 되고 막을 땐 막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그죠?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개를 받았어. 개를 받아갖고 이제 가족 모임이 있어갖고 가족들끼리 와인 한 잔을 해. 와인 한 잔을 하는데 이럴 때 또 내가 오늘 개를 받아갖고 술 마시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 깨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뭐 예를 들면 마시는 자체가 죄가 되는 건 허물이 되는 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같이 이렇게 짠 한번 해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를 잘 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어떤 생각이 그냥 어떤 한쪽에 딱 막혀갖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개를 개방할 때는 개방하고 또 그칠 때는 그치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다다음 주에 수계를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또 예를 들면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 아시겠죠? 좀 더 내 삶을 큰 어떤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부처님의 계율 속에서 좀 더 남을 위해서 베풀고 또 어떤 행동이든 생각이든 이런 모든 면에서 그렇게 올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지 마라라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죠?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가 항상 선업을 닦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열반경에 나오는 경구가 있어요. 계율을 지키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몸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지 않고
잘 때는 편안하고 깊이 잠자며 깨어서는 마음이 늘 기쁘다네 라는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계를 잘 지키는